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거부하면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제가요, 이게 지난주 삼천제자 시대를 대비하라 이 말을 해놔놓고요, 그거 문전사 메시지 듣다가 그 대목이 딱 떠올라가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제목을 바꾸려 하다가 안 바꾸고 그대로 했는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삼천제자 속에 주역으로 서려고 하면은 뭐 하면 될 것인가 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대비하는 중에 가장 좋은 대비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요,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삼천제자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개인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대비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갔더만은 이런 질문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다락방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현장만 가는 게 맞냐. 그래서 현장은 가는데 다락방은 참석 잘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부분은 현장은 안 가는데 다락방만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그 뭐가 맞냐, 그렇게 질문이 왔어요. 저는 제 생각할 때는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돼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줄기차게 드려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또 메시지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면은 놔두놓고 현장만 줄기차게 갈 또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뭘 놓고 하느냐,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듣고, 또 현장이 메시지를 또 들을 때 현장을 놓고 메시지 듣고, 현장 갈 때도 다락방을 염두에 두고 현장을 가야 돼요. 그게 서로가 안 맞으면은 둘 다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청년이 한 명 내려와가지고, 야, 니는 기도도 하지 마라. 지금부터 네가 할 거 가르쳐 줄게. 현장도 가지 말고 메시지 들으러 다니는데 지금부터 메시지 듣고 자고, 메시지 듣고 자고, 묻고 메시지 듣고 자고, 그것만 해라.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힘이 있고 그 힘 얻은 걸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제가 한 15년 다락방 만난 지 15년이 아니네. 96년도 8월 달에 만났으니까 96년도 1일 날 유목사님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합숙 갔다 오고요. 그런데 중간에 핵심도 몇 분 내려가고 이러면서요, 이렇게 중간에 만나신 인물들이 있는데 두 종류 같아요. 두 종류. 한쪽은 메시지만 줄기차게 한 쪽이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는 거의 현장 같이 안 갔습니다. 갈 시간도 없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대학 다니고 있어서 마치 편입을 해가지고 방학만 되면 내려와요. 내려오는 이 친구 데리고 현장을 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의 열매는 어디서 다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친구가 딱 대학 들어가자마자 편입회가 딱 들어가더만은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애들 데리고, 영접한 애들 데리고 현장부터 돌더라고요. 그 중에 걸려진 인물이 제주도에서 큰 무당 하시던 할머니를 두고 부모님이 그 미술관 관장을 했어요. 자기 삼촌은 그 불교 용품점 장사를 하고 계시고, 상점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하면 제일 큰 불교 용품점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 미술관 관장하는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당 손자가 누구 집에서 크냐? 삼촌 그 불교 용품 파는 집에서 컸어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노 그러면은 이래 딱 뭡니까, 누울라 그러면 귀신이 딱 잡고 나가가지고 끌고 다녀요. 그래 거의 좀비 상태입니다. 그래 차에 매번 나갈 때마다 거의 차 사고가 많이 나요. 탁 받치면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뭐하노 이러면은 그때서 정신 드니까 벌쩍 일나가 도망가 버려요. 이 친구 어느 정도로 심각하노 그러면은 이 지역에 교회에 있다 없다 눈 감고 자다가도 알아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가니까 이 친구가 세계 대학연맹 미술대회에 나와가지고
대상 받았어요. 그림 내용은 뭐냐? 안티그리스도. 근데 그 엽서에 지 사진, 지 그림 찍어가지고 딱 했는데 딱 요만한 걸 책상 밑에 딱 세워놨더라고. 근데 보는데 아차 싶어서 니 이거 십자가 그림 아이가? 여기 맞다 그러더라고.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안티그리스도. 그래서 대상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회사도 잘 못 가요. 가다가 회사 간다고 지하철에 앉았다. 거기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귀신인데 끌리댕기다가 한 오후 2시나 3시 되면 회사를 뜰까요? 그런데 회사에서 못 잘라요. 애니메이션, 이 사파 그리고 포스터 그리는 친구인데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작품 한다면 나오면 되니까 이 친구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사역해주는 사역자한테 목에 칼 들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이래가지고 목까지 칼이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 친구가 밑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깔려가지고 야 와이라 너 치아라.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래요. 그럴 만큼 심각한데 이 친구가 그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부터 현장 데리고 계속 다니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현장 다니던 게 서울 임마누엘에서 새신자 맡아가지고 한 40명, 50명 같이 캠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우리 교회 연결되어 몇 명 왔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도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를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장 영접 메시지 못 합니다. 그 참 우울하더라고요. 이 집 다락방 하면 한 10명씩 모여요. 그 연 안 그랬습니다. 같이 현장만 갔어요. 거의 뭐 시간이 그리밖에 안 되니 그때는 메시지 할 시간표가 아니고 이거는 메시지 좀 정리됐을 때인데 가가지고 창세기 3장 그리스도 7가지 축복 뭐 그때는 그거 외에는 뭐 더 이상 메시지 진행을 안 했으니까 그 많이 들으면 할 줄 알았는데 현장이 없으니까요. 사장되어 버리더라고 메시지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현장 살릴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천 제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한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뭔가 답이 안 와지면은 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120명이 준비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120명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지금 우리 교회 요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 120명 앉았는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개인 양육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극히 드물잖아요 또. 그래서 120명이 한 지역을 맡고 한 사람을 맡았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0명을 공생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70인들요. 이 속에 포함된 70인 12제자, 그 이름 모를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히 오늘 70인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각 동, 각 처에, 전부 옛날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동네와 각 지역이 그래 놨습니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소수 집중해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뭘 보여줬냐? 실제로 전도하는 현장. 이전에 뭘 보여주셨노? 그러면 현장에 대해 가지고요.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같이 캠프 한다고 현장 갔다 오잖아요. 말은 안 해도 현장 갔다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게 서로가 말은 안 하는데 현장 어렵다. 이거 느끼고 오면 절단 나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저는 옛날에 그거 느끼고 왔어요. 뭐 부교육자들 저쪽에 어디 가가지고 캠프하고 와 이러면요 가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 아들 안 와. 왜 안 오냐? 가보이 별거 없거든. 그것도 있고 뭐 또 뭐 다른 동기도 있겠죠. 뭐 자기 사역하고 상관없으니까 억지로 가는 게 되노니까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요 갔다 오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이 많아요. 현장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처럼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고 현장 가도 아이고 이래 돼버리면 그 사람 다음부터 현장 안 갈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현장 보고 초창기 멤버들은 목사님 현장을 다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그 늦게 오신 분들은 목사님 현장을 볼 수 있는 현장이 거의 없어요 지금. 조인주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듣지만은 실제로 조인주 장로님이 개인 양육하고 옛날에 메시지 막 하러 다닐 때 따라가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또 뭔가 그 안에 끈끈한 생명적인 관계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났을 때 해답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시지로 듣는 거하고요, 그 현장에 일어난 문제에 답 줄 때 옆에 있어 직접 보고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현장 갔다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은 현장에 안 가지 본 사람은요 그 감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목사님하고 강준수하고 또 최준수하고 이래가지고 무당집에 한번 갔었거든요. 무당으로 있다가 돌아온 집에 수지에 70평 집에 가가지고 자는데요, 개새끼가 난리치고요, 그 아들내미 돌아가지고 막 그럴 때 진짜 붕어리 되었다가 입 벌어지는 거 제가 봤거든요. 강사도 봤고. 그런 현장들은 안 가보면 그 분위기를 모릅니다. 말로 들어서 아 그렇겠지, 그런데 상황 문제 딱 닥치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지역을 맡아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책임지실 때는 이 부분요 현장에 대해 가지고 뭔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데리고 가도 데리고만 갔다 와요.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포럼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답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먼저 사역자들이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 자신이 답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 뭐 사역자도 아 죽겠다 이러고 있는 판에는 뭐 답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내보내고 증거하시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막 무슨 말 할 때 거기에 답을 다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현장 보셨습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현장이가 실제로 내가 안 나오면 안 되겠구나는 답이 나올 만큼요 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전도 잘한다 뭐한다 이거는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여자까지 상태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그거 못해도 전도 돼요. 전도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은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장이 완전히 뭡니까? 불신자들이 지금 완전히 잡혔잖아요. 어디에 잡혔냐?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노? 증거대봐라. 그래 말하잖아요. 왜? 지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라는 생각이요. 불신 현장에는 팽배요.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나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은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로 무속으로 그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로 믿노? 내 믿지. 아 필요 없어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40, 50대 넘어가 버리면은 그 종교 그거 말로 가기는 불교도 귀찮고 기독교도 귀찮고 성당도 귀찮다. 하나님 어디 있노? 내가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면 되지. 그 똑바로 바르게 사는데 그래 삽니까? 이래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부정하고 싶은 거요. 이게 왜 이러냐? 저는 볼 때마다 그래요. 예수를 믿니 내 주님을 믿는 게 낫지. 이런데 현장 가서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절대로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남자들 특히 영감들 만나면 그 소리 잘합니다. 그 말은 안 해도요 조금 이렇게 자기 돈 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요 딱 하면 무시 싹 해버리고요 인상 싹 돌아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현장 가셔서 진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그 현장, 사단이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어떤 저주 속으로 빠뜨렸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 하나님 몰라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랍니까? 현장 그러니까 막 저 사각지대만 가가지고 완전히 재앙지대 가가지고 딱 보고 와가지고 그게 모든 세상의 증거인 양 말하잖아요. 안 그런 도 많아요. 귀신 안 들리고 멀쩡하고 잘 살고 돈 많고. 그런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봐요. 그런 사람들 현장 가면 자기를 커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 현장 가면 뭐 내보다 못났고 막 좀 이상하고 막 이런 사람 지나가면 턱 잡아가 말하지. 내보다 좀 더 있는 거 없고 막 멀쩡하면 막 저 사람 무슨 문제 있겠노? 이 말 한다고 알아서 있겠나 그래요. 말도 못 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현장에 불신자로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거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가서 사단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냥 막 아이고 막 나는 막 그럭저럭 살란다. 얼마 적당히 있는 사람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은 많은데 엘리트들이 능력도 있는데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시달리고 있는 이 세 가지 현장이요 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 상태 이야기해보면 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드러나 버리니까 쉽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아이고 막 됐습니다 이러면 할 말도 없더라니까. 여기는 건드리도 뭐하고. 현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장의 사람들이 무엇에 갈급해 있는가, 그리고 무슨 답을 찾고 있는가 들어야 돼요. 5번 토요일 날 가가지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 40, 50대 남자들이 50대에서 60대 이래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50대 남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맞아요. 뭐 누가 그럽니까? 뭐 다른 말 합니까? 사단이 그 돈에 사람을 완전히 매이게 만들어 가지고요, 다른 거 돌아볼 여유도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먹고 사는데 잡혀가지고. 그게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오히려 전도 못 맡고 있잖아요. 내 저 예수 믿는 저것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닌다. 나는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왜 줬다 오냐? 그러면서 실제로 기존 신자들은 전도 안 하는 뿐만 아니라 전도문을 다 맡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신자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대표되어 가지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기독교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마저 현장에 가서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은 현장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 현장 속에 현장 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심정으로요 현장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오분주 성탄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최고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보내면 안 되는 이 세상, 창세기 3장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현장 보셨습니까? 안 보내면 안 되는 현장.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안 오면 안 되는 현장이 있잖아요. 내 속에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천의의 몸에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여러분 그냥 창세기 3장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 손에 매여서 죄와 저주 아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지금 불신자들은 이래 살 수밖에 없고요, 기존 신자들은 돈에 매여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현장 속에서 노예 근성에 잡혀가지고 구원의 축복 다 놓쳐버리고 광야 가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가는 걸음을 걷고 있잖아요. 사명자인 우리는 가나안 정복해야 될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 없이 계속 원망불평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사치입니다.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는 거는 정말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죽어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그 은혜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또 옛날에 그 사단이 속이는 그 말을 듣고 현혹되가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 있고 없고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게 뭐랍니까? 이
내가 옛날에 돈이 없어서 당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도 돈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보다 돈에 대한 한이 더 커요. 남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 하나님 한 분 몰라가 무시당한 건데 그 생각은 못하고 뭡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나 안 하나 여기에만 관심이 딱 많아가 예수 믿고도 남한테 뭡니까 이거 인정받는데 관심이 다 가버립니다.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속 원망불평하다 가나안 구경도 못하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현장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 하시는 그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현장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그러면서 뭐하느냐, 진짜 우리가 찾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얼마나 완벽한 거냐. 불신자들이 진짜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 손에 매여가지고 와지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저런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인간은 안 돼. 지인간은 원래 저래.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저렇잖아요. 사단 손에 매여서 저렇잖아요. 그 사람이 원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 안 봅니다. 지인간이 행동하는 게 이상해가지고 지인간이 지네 행동해가지고 앞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현장 한번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이 여러분 눈이 안 열리면은 여러분 현장 가서 할 말 없습니다. 현장 가서 영접 안 되어지고 오면 힘 빠집니다. 오늘도 한 건 해야 되는데 한 건 뭐 하니까. 현장 한 건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봤습니까? 보면요 다른 답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요 유일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 그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현장에 가가지고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 보면요, 복음 전해줘가 저 사람 회복되겠냐? 저 사람의 저 환경이 복음 전한다고 회복되겠냐?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완전히 이 돌대가리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가 천재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돌대가리 이 돌대가리라서 당하는 겁니까? 그런데 머리가 너무너무 나빠. 그런데 저거 복음 전하면 저게 온전한 사람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키면 돼요. 그게 답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가가지고 그 돌대가리를 천재 만들려고 자꾸 우리 말한다니까. 머리가 나빠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놀림 받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 사역했어요. 우리 동생 거의 2% 모자르잖아요. 그래 잡히가 하나님이 지키면 되는데 현장 가버리면요 눈이 나도 모르게 다른 데 휙 돌아가 버립니다. 애들 말 안 들으면 눈이 휙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데 저거는 저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여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또 잘 보입니다. 또 집중적으로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잡아야 돼요. 왜? 내 속에 아직 그래 볼 수밖에 없는 뭐가 영적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 유일성에 대한 답이 어디서? 현장 속에서 답 나와야 돼요. 여러분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 현장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아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여자애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딱 데리고요 남자를 만났는데 방이 한 칸이라. 그러니까 여자애를 다락을 만들어 놓고 다락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애가 뭐 살다 보면 밤에 막 자다가 보면 오줌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또 나가는 게 다락이 바로 이래다가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으면 괜찮은데 금방으로 이래가지고 방을 통해가지고 이리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부부가 이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 막 신랑이 조금씩 막 그 새로 결혼한 여자한테 막 인상 조금씩 쓰고 하면은
여자는 눌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애를 반 잡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 애도 씻기도 못하고 막 놀이터 바가 새카만 애가 앉았는데 니 왜 여기 앉아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맨날 두드려 펴가지고 그래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면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복음 전하면 자가 제 집 환경이 예수형제만 바뀌겠습니까? 복음 전해주면서도 미안한 거라 이게. 뭐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아닌 박애가 꽉 들어앉아가지고요. 저 환경 속에서도 제가 그리스도 잡는다 그러면 저런 환경 속에 애들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는 거잖아요. 진짜 저 환경 속에 어디 바라볼 데도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그게 응답이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환경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환경을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바꿔주고 왜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도 저 문제에 답이 안 되는데 혼자 답이 안 되니까 혼자 앉아서 고민한다니까요. 진짜 저 사람 문제 환경 상관없이 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맞습니까? 있으면 함께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요 현장에서 내야 돼요. 앉아가 메시지 들을 때는 다 그리스도 맞아요. 메시지 할 때도 보면 다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 아니라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 보고 안 됐다는 말을 쓰고요 결론이 안 났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 환경 속에 예수 영접하면 저 환경이 안 바뀔 줄 모르지만 애 심령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더 환경 바꿔주는 것보다 더 걔가 완전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 데 대한 답들을요 여러분 이 훈련 과정 속에 보시고 하나하나 답 내야 된다니까. 현장 가면요 목사님이 한 번씩 툭 말 던질 때 이해 안 될 때가 많다니까. 아 목사님 어떤 데는요 황당하더라고. 나는 저래 황당한 말 해가 되겠나 이러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황당한 거지. 그 현장에 그리스도 있으면은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또 그 집안에 남한테 말 못할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잖아요. 말은 그래 떡이나 놓고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걸 변명하지? 나는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 그거 상관없이 정말로 그 문제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아는 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처음에는 설명을 못 해내겠더라니까. 알겠는데 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이 생각만 자꾸 들지. 요거 아주 좋은 생각 같은데요 아주 나쁜 생각이더라고. 하나님 별로 원하는 생각 아니더라고. 저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 그분이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한 번 만나버리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부닥쳐버리면 끝인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안 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딱 부닥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지면서요 전부 다른 거 잡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돈도 필요하고 환경도 바꿔야 되고 능력도 키워야 되고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 하나만 더 생겨도요 그때부터 끝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박애주의고 그렇습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갇힌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에게 결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 여러분 생각 속에 갇힌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맞는데 여러분 안에서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현장에서요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는데 모든 문제 끝이냐? 끝났냐 안 끝났냐? 기로에 쓸 때가 질문 던져가지고 여러분요 답 나올 때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 답이요 나 딱 했는데 문제가 오면 순간적으로 흔들거리 뿌린다. 어느 정도로 복음 뿌리가 내려야 되냐? 이 말은 누가 제일 많이 하냐? 김동건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해요. 그분 뭐 핵심 한 번씩 오면 늘 똑같은 소리예요. 몇 번을 들었는데 핵심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 메시지 유 목사님 만나가 메시지 듣고 충격받아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요. 자기는 그때부터 막 메시지를 5년간 귀에 꼽고 마침 저녁으로 계속 들었대요. 한 5년쯤 듣고 보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안 흔들리더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현장에서요 사람들 말 듣고 무슨 현상만 일어나 버리면요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이거 확인하고 그리스도 발견하고요 믿음의 위에 반석처럼 든든히 서는 역사부터 있어야 돼요.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 주특기입니다. 밤새도록이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요 메시지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이 이야기만요 12년 했습니다. 12년. 메시지가 더 이상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신자의 축복 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신자의 축복도 그냥 7가지 쭉 적었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내 따라와지는 내용을요 푼 거는 1년도 채 안 돼요. 메시지 안 나오던데 뭐 현장에 지금 다른 거 몰라주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자의 축복을 알아야 누리지. 알아야. 애워서 아는데 이분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는데 내 신자의 축복이 누려지겠어요? 누리라 그러는데 모르는데 이게 답이 안 됐는데 왜 누리겠습니까? 현장 보면 그 소리도 못해요. 현장에는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딱 나와지는 순간부터 내 속에 뭐가 누려지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실질적인 축복이 누려져요. 누리라 소리 안 해도 그 현장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 같아요. 우리가 막 불로 이렇게 말은 하는데 또 뭐 다른 특별한 해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현장 알면은 그 말은 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한 인생,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고요. 유일한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딱 나지는 순간부터 뭐가 되어지는 거라면 이거 됩니다.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맞구나. 자녀가 뭐하노? 뭐 할 거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되죠. 뭐하고? 하나님하고. 요즘 제 따로 다니면요 밥 잘해서 먹습니다. 내만 따로 다니도 밥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따라 다니면요 굶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제가 따라오면요 안 굶깁니다. 내 돈을 쓰든지 아니면 빼들어가 미개든지 미개요. 책임지고 내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요 굶기겠습니까?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안 떠나가시면서 임마누엘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넘어지고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중간에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뭐 행사 있다고 가족들 초청하는데 한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네. 그래서 내가 왔으면 좋겠대요. 작년에는 오라 가는데 안 갔어요. 와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라네. 연습요 다 해가 갔는데 노엘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박자 틀려버렸습니다. 그게 몇 박씨야 될 줄 모르는데 혼자 이스라엘이라니까 안 나와. 그래가 뻘쭘하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고 이제 그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러고 나는 거 뒤에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 사람 많은데 쪽 닦아가 이랬어가지고요 제가 옛날 같아서 죽었습니다. 제가 안면 이 근육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인상이요 그 우울증 환자 인상 있지 않습니까? 딱 가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버립니다. 얼굴 빨개가 식은땀 빡빡 흘리면서요.
그 제가 처음으로요 서가지고 안 들어본 현장입니다. 하나님 내하고 함께 계시는데 그래 뭐 내 수준이 원래 이런데 왜 하겠냐. 그러고 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막 웃기길래 옛날 같으면요 그거 생각 잡고 나가지고 실수해 놓은 놈이 뭐 웃노? 이래 대가리 치면 고기도 못 들기는데 남 공인하는 거 얼마나 배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뭐 하나님 함께 하면 되지 뭐. 내가 원래 그런데 뭐. 조금 알고 나니까 누려지기 시작하더라고. 저는요 이게 강단 외에는 서면요 진짜 이상해져 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 백지 돼 버린 머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여러분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요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부모처럼 책임 못 지는 거 아이가? 아 진짜 안 믿어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래가지고 안 믿어요. 못 맡깁니다. 자기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계십니까? 생각할 때마다 저는 끔찍해요. 남한테도 절대로 안 맡겨. 목사님한테 맡기냐? 못 봤어요 저는. 여기다 맡긴다니까. 전부 자신 믿고 살지요. 남말 야 이거 왜 했으면 좋겠노? 그래 놔놓고 남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지고 그냥 막 답답하니까 한 물어보는데 물어봐도요 그것은 그거라. 이거 안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내셔가지고 광야길을 가서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광야에서 누구만 살아남으냐? 광야에서 행복했던 사람은 두 사람 있었어요. 뭐로? 믿음 있는 사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가나안이 보이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가나안 쳐다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거 쳐다보고 광야에서 밥 뿌리면요 원망불평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과 문제 속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나에 대한 세계복음화 그걸 꿈을 꾸셔야 돼요. 그 환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봐버리고 나면요 현재 문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요 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힘들잖아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이가? 안 믿어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보여줘도 안 믿어요. 말도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해놨는데 안 믿어보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해놔놓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이거 안 믿어보잖아요. 그 인도 받고 있으면서 불안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잘못 인도하면 튈라 어디로 튈거 이 생각한다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몸만 따라가는 거지 마음은요 이미 튈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만 어려움 와봐라, 조금만 문제 생겨봐라 튀분다니까. 거기다 하나님 뭐 맡기겠습니까? 그 마음을 성령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가나안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딱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끄집어 가면서요 여러분 계속 장사시킵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요 결국은 성령인도 못 받고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가나안 맛도 못 보고 가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구원 받아가지고 그래 고생해놔놓고 가나안 구경도 못하고 간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 구원도 못 받고 가면 그만큼 먹으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삼천 제자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세계복음화 있다니까요. 그거는 콩나물 팔아도 돼요. 청소해도 괜찮아요. 백수도 괜찮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있어요. 식물인간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전능화도 괜찮아요. 자기를 향한 세계복음화 그거 보고요 가면 돼요. 그거 놓고 하나님이 나를 장애자로 만들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
거기 가는데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주셨다. 거기 가는데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그 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령 인도해 가고 계시는 현 시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망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인도. 제가 이거 성령 인도 출애굽기 보면서요, 늘 느껴지는 게 계속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는데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았더니만 어디라고요? 홍해 피해가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제대로 받아보면 홍해를 딱 만나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에 대한 거짓말 믿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 안 됐더라고.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갔는데 똑똑하고 보니까 기근 와버리는데 성령 인도 잘못 받은 겁니까? 그래 그 몸 있다가 지가 성령 인도 못 받아가 애굽으로 가고 마누라 뺏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인도를 받아 가려고 자꾸 하는 습성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는 훈련을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인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묵을 거 없는 현장 속으로 끌고 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생각 다 바꿔버립니다. 이래 되면요,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인도 받아가니까 더 이상요,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답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자 하는 걸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힘들어요. 응답도 안 되고. 뭔가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아 그래 이제 출급해가지고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삐까뻔쩍한 삶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인도 받아가니까 이게 광야라. 얼마나 실망 크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래 보이잖아요. 뮤지컬 갔다 와가지고 쭉 뮤지컬 배우들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뮤지컬 하고 나면요 막 대역사 일어나고 자기들 인생이 확 바뀔 줄 아는데 갔다 오면 현실이라.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특별한 선물 줍니까? 한 자체가 응답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요. 뮤지컬 갔다 오면 뭐 배우들이 뭐 갑자기 막 어디서 와가지고 영화사에서 와가지고 네 주인 해라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을 이빠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뮤지컬 했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안 받고는 내가 원하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좀 주겠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받은 저주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통해요. 이걸 놓고 성령인도 받아가면요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편하고 바르게 사는 걸요 계속 구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갈 것이냐 저거 놓고 기도했다니까. 그거 놓고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고. 여러분들 이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세계복음화 3천 제자 시대 옵니다. 요건 저는 요 기대됩니다. 요 기대되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되겠나? 언제 되겠노? 여러분요 자꾸 불신앙이 듭니다. 옆에서요 무슨 소리 하면 그렇지 그래 이런데 되겠나? 요 생각 자꾸 들어요. 요래가 내가 요걸 먹어치 얻어먹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된다 했는데 내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아. 설마 되겠나 이러면서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래 못 기다리겠더라고 솔직히.
하나님 계획 따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요, 여러분 보고 가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120명이 공생애를 걸어가면서 받았던 훈련들을요,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래 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요, 권세 나타납니다. 누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단 보고 떠나가라 안 떠나가라 하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이 여주에 깜깜할 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스위치만 타고 올리니까 어둠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가라 마라 뭐 불 켜면서 어둠만 떠나가라 이러면서 불 켭니까? 그냥 켜뿌리니까 가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무서우니까 가라 마라 하는 거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주셨나 하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를 맡긴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게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최고의 권세.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 지키고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펼쳐진 세계복음화의 증인,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들을 조금만 현장에 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 창세기 3장 속에 잡혀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다. 그래 보니까 어떤 응답요? 영적 문제 치유된 거 응답이죠. 진짜 영적 문제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영적 문제잖아요. 나는 그 영적 문제에 세방받은 존재요. 진짜 영적 문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렸잖아요. 그 사단의 손에서부터 내가 벗어났다. 그런데 아직 내 영적 문제 있다. 그건 영적 문제 아니고 정신 문제 좀 남았는데 괜찮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뭐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내한테 있는 이런 질병들이 떠나가고 뭐 위에 내한테 있는 어려움들이 좀 해결되고 이런 쪽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안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다 맡겨놨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아무나한테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했습니다. 그래 서기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누구 이러면서 귀신인데 홀랑 뺏기가지고 빨가벗고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안 줬어요. 권세를. 그런데 나는 비록 잘 못 믿고 정신문제 있고 우울증이 있어도요, 예수 이름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저는 받았어요. 그게 응답이죠. 저는 성경대로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한테 왔어요. 더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되어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게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중에 이래 되어졌어요. 제가 그 10몇 년 동안 목사님 현장 끌리댕기도 안 그럽니까? 이상해. 나 그게 축복인데 나는 그때는 싫더라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목사님 영접하는데 불신 6가지 상태 하는 데에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래 축복인지 몰랐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다 외우고 있는데 뭐 가만 앉아. 그 다음에 뭐 할 거고 목사님 내 파토리 쫙 나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짜고 6학년 때 짜고 막 여자 목욕탕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쫙 제가 다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 내 말 많이 들은 사람도 없지 싶어요. 내보다 많이 들은 사람 조인주장도 내보다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옛날에는 불러 들었는데 중간에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기다만 듣다가요 좀 알 것 같으니까 안 들리더라고.
그 정신 차리가 보니까 달리 들려, 이게. 아는 것도 아는 건 나름이더라.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 귀중한 현장이었는데, 아쉽더라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젖될 시간표 되니까요. 막 젖에 애착하든지 애들이 막, 젖될 때 되면 막 더 젖에 애착 가지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젖될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어디 없나 이래 살펴보고 있으면요. 가가지고, 같은 말인데 가면, 에이구, 또 저 말 하나. 이래 가면 분명히 그럽니다. 그런데요, 안 가면 가가지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또 듣고요. 들어보면 별 거 없고. 그런데 갔다 오면 달라요. 참,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는 현장 놓치심하고 자꾸 가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이제는 좀 외운다 정도 수준이죠. 그 안에 있는 깊이가 누려져 가지고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또 저도 뭐 그 과정 거쳤습니다. 들어보면 다 아는 거, 저거 뭐 들으면 안 와. 에이구, 이제 안 갈란다. 제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저는 막 그 제낄 틈도 없이 잡혀가서요. 막. 그래서 진짜 삼천 제자 대비, 뭐 큰 거 있습니까? 이 기본만 잘 대비되면은 뭐든지 기본이 안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이 결국은 삼천 제자 왔는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율법주의를 벗어나도록 개인화를 못 시켜놓으니까 율법에 매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요, 복음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개인화 시켜놓지를 못하면, 그리스도화 시켜놓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그게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요, 세계 복음화로 가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니까. 내가 무슨 응답이 있노? 내가 남한테 말하려고 그러면, 뭐, 내한테 있는 질병도 치유되어도 내가 좀 이래 가난한데, 이 가난이 철천지 원수인데, 이게 좀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고, 이래야 내가 불신자한테 써가지고 뭐 말할 거 아니냐. 우리 집 가문의 영적 문제, 가난인데, 내가 그 가난에서 탈피됐다. 이래 말해야 간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래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런 내게, 이런 무식한 내게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 예수 이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응답 다 주십니다. 그리스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게 저는 삼천 제자 대비하는데 첫 번째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삼천 제자로 대비되어 준비되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1시간 다 돼버렸습니다. 기본 이야기하는데. 안 해도 되겠죠. 뭐. 현장에서요, 실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저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쳐 가셔야 됩니다. 또 실수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이거 통해 뿌리면요, 사실 소통됩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신흥관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자를 내가 분명히 홍감표 목사님 모친도 돌아가셔가 오늘 그 입관 예배 드리가 오늘 장례 끝났고요. 오늘 오후대가 전화가 와가지고 신흥관 목사님 모친이 영주수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다 홍감표 목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먼저 돌아가시고 입관했습니다. 이래가 다시 앞에다가 신흥관 목사님 모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래였는데 떨어졌고 관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다가 그 목사님이 문자 왔더라고. 관 목사가 누구? 이러더라고. 그 나는 그 문자, 그 관 목사가 누구? 이 문자만 보고 신흥관 목사님요. 그러니까 뒤에 뭐 진짜 빠진 줄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 여붓지만 목사님 놀래가지고 전화 왔는데 내 전화기가 이제 진동도 안 돼. 뭐 이게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렇게 뜨게 해놨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뭐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카메라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골 때립니다. 이게 다운그레이드 뭐 시켜야 된다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하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가지고 좀 뻔뻔하게 하나님 자녀 그래. 나는 실수한 하나님 자녀 이래 보면 되는데 신경 쓰이는 거 있죠. 또 무슨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우리 목사님 전화하는데 못 받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했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하셨는 말이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도 왜 합니까? 다시 그래가지고 또 우리 마누라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 안 받았노? 그러면서 목사님 묻던데 그래 바로 말해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만 보고 그따구로 할래? 이게 현장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소통이 이리 되면요 머리 아프잖아. 근데 이게 의외로 간단한 건데 이상하게 그게 그래 되려고 하니까요 그래 되어버리더라고. 내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뭐 다 그거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또 그런 거는 바로 잡으면 되니까요. 별로 뭐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놓고요 하나님과 이 눈물의 소통이 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교회 강단과 메시지와 눈물이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현장을 쳐다보면서 같이 애통해할 수 있는 눈물이 소통되는 사람, 이 시대요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건 아무나인데 주신 축복 아닙니다. 현장이 통한다. 현장에 대한 가슴이 통한다. 끝입니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전도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이거 된다 그러면요 전도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는데요, 하나님과 현장이 통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하고 기도 안 통하겠습니까? 기도 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하는 목사님들하고 전도자들하고 이게 가슴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통해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해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의 유목사님이 저 현장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저 현장을 같이 볼 수 있는 눈물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늘 한 번씩 남들은 오해 많이 하는 소리지만요, 누가 저 유목사님 마음을 알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소리 듣고는 새신자들도 그 소리를 해요. 저 메시지 듣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지는 얼마나 안다고. 진짜 조 목사님이 현장 보시면서 이 마약 세계 뮤지컬을 통해 가지고 보는 그 현장, 요 부분에 통해버리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거기 안 통하니까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 통해지니까 그 속에 일어나는 사정들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안 통해요. 저기서는 죽는다 하는데 나는 죽든지 말든지 문제 일어나든지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또 무슨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제스스 조금 취하다가 또 그냥 그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안 통해요. 통하면 못 그럽니다. 그러고 싶어도 안 그래줘요. 통하는데 안 통하는 걸 또 통하는 척 하라 할 수도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고요. 이 시대의 전도자들과 여러분이 눈물의 소통과 그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됐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일이 좀 생겼는 모양이다. 어쩌게 그런 보고 있으면 좀 올려줘요. 혼자 듣고 입 닥짐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잖아요. 현장 가가지고 어쩌게 조현주 장로님이 내일 내 한국도 갈 줄도 모른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 모양이더라고. 그 여자 미션홈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데 저는 새카맣게 몰랐습니다. 그 김인정 권사님이 어제 조현주 장로님 그 동물병원 현장에 우리 12시대가 모이니까 가니까 어제 그 문자 왔는데 조현주 장로님 오늘 한국 들어갈 줄도 모른다 이렇게 문자 왔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냐고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다음 주에 새시대 가지고 부산 새생명교회하고 연합예배 드린다고 차량 문제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거 결제받을 일이 있어 전화를 하는데 그럼 너 기도 안 하지? 당장 김은정 군사한테 들리잖아요. 그 폰 그거 옆에 있으면 다 들립니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공안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조 목사님 조장로님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들어보내려 하다가 안 들어보내시고 오늘 사역하고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시간 7시부터 목사님 간증하고 조인주 장로님 간증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공안들이 하도 많이 설치니까
조심하라고. 조심, 이거 뭡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남방하고 또 북방하고 다릅니다. 저쪽은 북한하고 인접한 지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가 지금 막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집회도 좀 열리고 막 이래 좀 하는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 뭡니까? 정권 바뀌면서 이렇게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공안들이 설칩니다.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편하게 뭐 관동 갔다 뭐 또 오시겠지 뭐 그런 정도인데, 알고 이게 사정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요즘 카톡방 있잖아요. 단체 문자로 딱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한 번만 딱 띄워줘도 전체가 뭐 자기 있는 뭐 못 모이면 자기 있는 지역에서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사명, 예? 전도자의 삶. 이게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래 되어지면요, 사명이 소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기신 삼천제자 대비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나의 세계복음화, 이 시대에 내가 누구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와 나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조목사님과 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 현장과 하나님 왜 나를 만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속으로 보내놓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은 늘 하는 생각이 그래요. 이거 언제 때려쳐 아프고 신학교 갖고. 청년들이 의외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황윤수. 2년 전인가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말렸잖아요. 안 간 게 천만다행이죠. 자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노예라도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포로 잡아서라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현장이 싫어요.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답이 나버리면은 가지 마라 그래도 가라 그래요. 그게 안 되니까 신학교 가본들, 전도사 대본들, 목사 대본들요, 깎아보면 미칩니다. 제가 오늘 또 목사님한테 또 한 번 죄 짓는데, 딱 메시지 준비한다고 딱 보니까 목사님 안에 째면하게 들었더라고. 미자립교회 이래가지고 현황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다 디베 봤어요. 4명 5명. 그 목사님이 완전히요 젠틀하게 메시지 잘해요. 6명. 와, 충격이었습니다. 이야, 위에서 저럴까? 95년도부터 다락방 했다고 적혔던데. 제가 충격 묻잖아요. 대구도 안 돼요.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여러분이 그 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었는데 그 현장 탈출해버리면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집어넣는 거 싫어가 탈출해보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요셉 가망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 세계복음 하십니다. 그런데 탈출하고 싶더라고. 내 거는 너무 안 좋은 거고 남은 거는 너무 커 보여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맞는 뭐 백수입니까? 백수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다. 백수로 현장으로. 그래, 그 백수 현장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 돼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보일 만큼 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전도자입니다. 다른 사람 뭐 쳐다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거 딱 쳐다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한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내한테 이 현장 맡겼다. 내 이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 보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부터 내야 돼요. 이 답이 안 나오면 평생 고생합니다. 뭘 해도 자기 하는 거는요 마음에 안 들어. 내 속에 당장 내 부목사라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담임 목사가 안 돼가 이렇지. 당장 때려치고 담임 목사가 이래 돼 본다니까. 전도사 때는요, 아이고 이씨 전도사 이거 뭐가 이거 목사가 안 돼 지금 이래지.
대봐요. 똑같아요. 대봐요. 똑같아요.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담임 목사 된들 대보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 다락방의 만남 속에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 만난 나를 하나님이 왜 이 현장에 파송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현장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현장 속에, 백수 현장 속에, 중독 현장 속에, 직장 현장 속에, 가정 현장 속에 왜 파송해 놨는가? 가난이라는 현장 속에, 질병이라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파송해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그 답이 나오도록 여러분 사역하시면 돼요. 만약에 삼천제자 와도 각자 맡은 자리, 맡은 위치, 맡은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요 전부 그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것만큼 머리 쓰는 거 없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왜 보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나를 만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현장 가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초대교회 부목사하고 있으니까 좀 가치 있어요. 다른 현장 가면 가치 있냐? 없어요. 담임을 해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답 없습니다. 여러분 주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주부로 있어야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부로 보내놓은 겁니다.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애를 주셔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못 찾으면 내가 멀쩡했더라 했으면 뭐 복음 깨달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지금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내가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 되면요 여러분 120명 이 받았던 공생애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거기서 혼자 앉아있을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응답이요 최고 큰 응답입니다. 잘못 만나봤습니다. 미안스럽게도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 답이 나와지니까요 편해요. 진짜 마음에요 평안함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직장과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응답받는다. 이 현장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다. 요 답이 딱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 현장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내 있는 현장이 선교지구나. 그래서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이 불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완전한 답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